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전우자하고 간에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성도님은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 바랍니다. 다들 힘이 없네요. 예, 오늘은 그 부부주의라 그 부부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제 또 결혼과 또 결혼 생활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몇 군데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결혼이 뭐고 그리고 부부 생활이 무엇인지 참 돌이켜 봐서 하나님이 그 결혼에 대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결혼의 형태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그 결혼이란 부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정말 성경적인 그런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제 그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에서 다 하지 못하더라도 참고할 말씀을 좀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이 정도만 봐도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한 3개월 이상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결혼이 뭔지, 하나님이 왜 결혼을 만들었는지, 결혼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또 어떤 사람들이 결혼해야 되는지, 결혼의 자격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배워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5장, 예, 그리고 또 마태복음 19장, 예, 히브리서 13장, 에베소서 5장, 고린도전서 7장, 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말씀드렸나? 예, 요 정도.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 결혼에 대해서 결혼의 윤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보게 되면 결혼의 종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혼에는 어떤 모습의 종류가 있는지, 그 다음에 결혼의 또 방식이 어떤지, 그리고 또 결혼 생활의 그 부부죠. 부부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큰 타이틀을 보게 되면,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부부가 꼭 두 가지를 꼭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헤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고요. 단 이제 조건은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는 이제 헤어지는 것이 허락이 되었고, 그러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경우는 헤어지지 말라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겉에 테두리만 봐서 모르고 안에 구체적인 말씀의 이해를 성경이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에 관한 얘기예요. 결혼 생활에서 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번에 말씀을 쭉 전체를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어쩌면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고 심각한 이런 부분이고 또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 부부의 역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부가 단순히 그 부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부가 됐을 때 부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요 정도의 말씀의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일단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큰 타이틀에서 꼭 알아야 될 것 몇 가지는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 그 결혼의 그 종류에 대해서 말하는데 결혼에도 무슨 종류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있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 성경 본문을 빨리 찾아오고 못 찾은 분들은 잘 들으면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펴서 마태복음 그 보게 되면요. 고린도서부터 보죠.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빨리 찾는 분들만 따라오시고 다른 분들 잘 들으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8절. 찾았으면 찾은 분들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일단 결혼에 대한 쭉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는 뭐냐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않고 지내는 것이 좋다.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하지 않는 독신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더 유익하다 하고 얘기해요. 근데 그럼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냐? 그래도 성경은 성경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에 언급이 없었을까? 마태복음 19장을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0절 10절 11절 10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하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2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사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두 가지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독신으로 사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결혼해서 사는 거. 그래서 이게 결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독신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결혼하고 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할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럼 독신으로 사느냐 할 때 하늘로부터 온 고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같은 경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온 고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고자가 맞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가 예수께서 말한 게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사람이 만든 고자라고 나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또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여기서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하늘로부터 온 고자로 독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종류는 여러 가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결혼이라고 제가 했어요. 그걸 이제 독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 혼자 사는 게 독신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때문에 사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결혼을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 결혼이 있다 하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의 방식을 보게 되면 오늘날에는 좀 이게 그 세대별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달라졌죠. 이제 결혼의 그 스타일이 달라지고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거는 사실은 그 악한 그런 사실은 마귀가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면서 나가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세상적으로 우리가 사단의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동성애도 이게 나오잖아요. 동성애를 이 지구상에서 뿌리를 뽑는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뽑아요? 동성애는 반드시 전 세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단 그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공동체들이 우리가 그 가운데 성경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뭐 이렇게 보니까 TV 보니까 뭐 혼자 사는 남자들이 와갖고 막 이렇게 이렇게 참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사는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뭐 코미디언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가수도 있고 하던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독신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런 성경적인 독신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독신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결혼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을 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좀 더 우리가 보게 되면 자,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혼의 방식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결정이 됐죠. 동거가 몇 년 이상이 되면 옛날에는 이제 동거를 오래 하다가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이제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한테 이렇게 그런 재산 분할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동거를 몇 년 이상 하게 되면 사실혼으로 인정해갖고 이제는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의 방식에는 일반 결혼해서 사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동거를 하면은 동거하는 그 삶 있죠. 그래서 동거하는 것도 결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 점점 이제 또 흐르면서 이제 개인주의가 많이 지다 보니까 서로 떨어져서 또 이렇게 사는 모습이 있어요. 이제 부부로 사는데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별거하는 게 아니고, 그 별거하고 다르죠. 떨어져서 있으면서 부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근데 이제 그들의 차이는 뭐냐면, 별거는 사이가 나빠져서 하지만, 떨어져서 부부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어떤 그러한 모습의 결혼 방식이 있다. 다른데 여기서 이제 아까 동성애한테 이성간, 예, 그러니까 이건 이성 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은 단 조건이 같은 동성끼리 결혼한 거는 그거는 결혼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인정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이게 동성적인 부분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죠. 이제 그 구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도 이제는 결혼의 양식, 또 세상이 지나면서 또 어떤 결혼이 또 나올지는 몰라요. 어떤 형태가 나올지는 우리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계약 결혼이라는 게 같은 있는데, 계약 결혼도 성경적인 결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본론으로 가서 일단, 결혼을 하기 전에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예, 고민을 해야 돼요. 거기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거기 5장 27절에 한번 볼까요? 네, 5장 27절에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33절 같이 있습니다. 5장 30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에 뭐랍니까? 34절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쭉 나오죠. 37절에 보게 되면 옳다, 아니다라고만 얘기하라 했어요. 자, 오늘 본문 이걸 보고 되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보고 맹세하지 말라는 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이게 뭐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얘기가 나온 것은 거기 27절부터 32절까지 결혼과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근데 그 간음에 나온 얘기가 있어요. 보게 되면 이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 그 결혼이 일단 뭔지 정의를 내리게 되면,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이 뭡니까?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분명히. 왜?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존재니까. 그 맹세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앞부분에 쭉 아까 2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아까 본문 읽은 거예요. 그 부분이. 예. 결혼과 이제 그 간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바로 그 앞부분에 나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 뭡니까?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결혼하신 분들, 주례자가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살다가 기분 나쁘면 헤어지세요 이러나요? 주님 앞에서 맹세합시다. 자, 두 사람은 결혼하다가 서로가 감정이 상하면 헤어져도 됩니다라고 하나요? 검은 무리가 파뿌리 돼서 살라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에 관한 얘기 부분,
맹세하면 안 된다. 왜? 정말 지켜야 되거든요. 생명을 다해서. 죽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맹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맹세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맹세하는 거를 서원이라 그러잖아요. 이 서원이 맹세예요. 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냥 단순한 맹세. 난 너한테 맹세 안 해. 어떠서 그러잖아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너 맹세해. 그러면, 난 맹세 안 해. 예. 그죠? 예.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맹세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근데 거짓 맹세는 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니까 이상한가요? 막 강요하면 어떻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그잖아요. 그렇지만 결혼이란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잖아요. 앞에서. 그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근데 오늘날에 보면 결혼의 양태가 보면, 그래서 이 결혼도 성례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례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헤어질 마음 갖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 결혼이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뭐다? 성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스타일과 패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행이. 결혼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알맹이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결론은 거예요. 결혼은 뭐다? 맹세다. 예. 이게 두 가지, 하나님 앞에 맹세, 즉, 서원과 같은 거다. 그래서 성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에, 쭉 나오는 것에서, 부부 간에 간음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좀 더 말씀 나누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2절에, 5장 봤으니까 3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여기까지만 읽죠. 이 얘기는 뭐냐면 간음하라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어지지 않을 자신 있을 때 결혼하는 거예요. 헤어질 자신 있는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러면 헤어지지 못하느냐 할 때, 그 마태복음 1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정확하게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이 본문들은 다 예수님께서 혼자 사는 부분들의 성경에서 정당성, 어떤 그런 부분들, 자, 그다음 헤어지지 말아야 될 부분, 결혼하게 되면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결혼하게 됐을 때는 그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사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냥 우연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있게끔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오늘날에 많은 거 보면 얘기하다 보니까 좀 황당하고 충격적인 게 있어요. 결혼을 할 때도 이제는 보니까 뭐 주례도 막 그냥 장모가 막 장인어른이 막 주례도 쓰고 막 이렇게 해요. 세상에서는 좀 즐겁게 막 유머스럽게 춤도 추고
그게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식은 재밌고 즐겁고 간단할지 모르지만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 짝지어졌단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결혼을 했을 때 반드시 꼭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 지금 거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 있잖아요. 그 5장에서 27절 부분인데요. 거기 잠깐 다시 한번 돌아가서 확인하겠습니다. 20절. 예. 참 무시무시한 얘기, 간음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30절에. 근데 이거부터 보죠. 간음 얘기가 나오거든요. 간음. 근데 간음이 뭐가 간음이냐?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게 10계명이 또 있잖아. 그죠? 예. 몇 계명입니까? 갑자기 보니까 더 당황스럽죠? 럭키 세븐이에요.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가 부담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간음과 음행을 좀 연결시켜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28절에 간음이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니라. 마음에 일단 마음으로 품는 것도 간음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음에 품지 말라는 얘기냐? 그래서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와요. 29절 30절에 그죠? 예. 뭐라 나오냐면 30절에 그러잖아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지옥 얘기까지 나와요. 이게 그냥 뭐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되게 심각한 거죠. 그럼 도대체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충격받았어요. 거기 보면요. 그 마태복음 그 19장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장 10절에. 자, 제자들이 뭐라 얘기하느냐? 이때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19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과 이제 이혼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10절에 제자들이 한 얘기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하진대 그 앞에 뭐 차라리 붙이면 되겠 차라리 뭐 하는 거예요? 장가되지 않게 낙족했나이다. 그럼 뭐하러 결혼합니까? 어떻게 왜 결혼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결혼해갖고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간음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되게 되면 지옥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럼 왜 결혼하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간음과 이혼 문제는 되게 심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게 뭐에 관한 얘기냐면 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에 관한 부분이, 부부 간의 성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정말 그래요. 정말 결혼해갖고 지옥 갈 거면 심각하잖아. 그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앞에 놓고 뭐가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 성적인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됐을 때 성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결혼하게 되면 정말 성은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게 심각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자, 마음으로 품어도 간음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럼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음욕을 품게 될까? 그럼 예수께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어. 근데 마음으로 품었는데도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누가 지금 개입을 하냐면,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게 문제야. 누가 개입해요, 여기에? 자, 5절 같이 했습니다. 고린도서 7장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니. 사단의 시험이 100%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 여기서 이제 이게 분방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거하는 경우도 상관이 없고 결혼해서도 같이 지내는 것도 상관없죠. 결혼해도 갑방을 쓰는 건 심각한 거예요. 한 침상에서 같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 많다 그러는데 그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이거 심각하게 이게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요 명령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고죠, 공고. 명령까지 아니라도 이거는 정말 이거는 심각한 부분이죠. 이 성에 관한 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성적인 욕망이 가장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적 욕망이 강해서 그걸 품는 걸 갖다가 그걸 풀잖아요. 그게 음행이에요. 그게 너가 너무 심하면 그럼 결혼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 7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장 2절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예. 간음이 아니에요. 음행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근데 이게 이런 부분들 이제 보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이런 성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음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간음에 준하는 그런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그래서 결혼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을 했는데 부부지간에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그럼 100% 사단의 시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성적인 그런 욕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보게 되면 두 가지 얘기가 나오죠. 꼭 한번 여기 고린도서를 조금 더 보긴 해야 되지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자, 창세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 25절. 예, 3장을 보는 사람들은 안 나왔겠죠, 25절이. 예, 2장 24, 25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러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죠? 이게 뭐예요? 부부가 서로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1순위가 돼야 돼요. 마마보이의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부만 부모를 공경하거나 섬기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부부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게 부부가 서로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 예, 그게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또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5장에도 이제 5장 31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나오는데 에베소 5장 31절에 보게 되면 똑같이 나오면서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한 몸이 됐단 말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내와 합하여. 그걸 사도 바울이 풀어요. 한 몸이라는 것을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합한다는 것은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합한다는 것은 성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합한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그 성적인 부분이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사단의 시험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자꾸 딴 데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기 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게 뭐 별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이거 본문을 쭉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노아 사건 아시죠? 노아 방주 사건에서 또 심판이죠. 노아 심판 때 다 죽었잖아요. 성적인 것 때문에 죽었어요. 모든 것 싹 멸망한 게 성적인 것 때문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정말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한 이 성경 말씀대로 두 가지 헤어지지 말라. 그리고 성적인 부분을 온전히 해서 준비돼서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맹세와 같은 결혼을 했더라면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죠.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심판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다인가요? 소돔과 고모라 아시잖아요. 천사들이 갔을 때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벌떼같이 덤벼들었어요. 성적인 것 때문에. 다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내와 이 부분이 만족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았죠. 다윗이 왜 큰 범죄를 지나요? 바세바하고. 아내가 3명 이상 있었어도 다윗은 성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세바의 사건에서 큰 범죄를 하게 되잖아요. 솔로몬은 어떻고요? 마지막 타락의 원인이 어디예요? 성적인 문제였어요. 정말 지혜로운 여인은 사라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왜냐면 사라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죽자마자 다른 여자가 결혼했어요. 죽자마자. 슬퍼하면서도. 아들 결혼도 시키고 자기도 결혼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라가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해결해 준 거죠. 그리고 창세기 원리를 모세도 알고 아브라함도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건강한 부부가 형성이 된 거죠. 이삭도 리브가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부분에서 분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왜 분방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심각한 일에 있어서 금식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심각한 일에 있어도. 근데 남자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함부로 금식 기도 들어가면 안 돼요. 꼭 누가 허락 맡아야 돼요. 남편의 허락, 아내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성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조율이 안 되면 사단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비를 진짜 단단히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은혜 받으려고 금식 기도했다가 가정이 파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또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 7장에 거기 쭉 보지만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장 4절을 읽습니다. 고린도서 7장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의 아내가 하나니, 서로가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의 그런 성적인 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할 수는 없지만 분방하지 말라는 것도 이러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나 남편 서로 원할 때 서로가 분방하게 되면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서로의 부부 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보면은 요즘에 이혼하는 많은 원인 중에서 성격 차이라고 하잖아요. 온전한 성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격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격 차이, 그리고 다른 여자가 멋있게 보이고 다른 남자가 멋있게 보이고 또 만나서 썸씽이 이루어지고 다 모든 것이 뭐예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적인 것 때문이라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이런 부분들은 건강한 분들은 이제 성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고린도 7장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맺어진 결혼이 아니고 일반 생활에서도 결혼했은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고린도 7장에 쭉 이제 또 나와 있는데요. 그 10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말씀 나누기로 하고, 지금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자, 시간상.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그러면 우리가 부부를 이제 중요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럼 부부의 역할이 있어요. 단순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럼, 그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예. 일단 아내와 남편의 그 역할이 있죠. 거기 그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315페이지예요. 예, 같이 있습니다. 22절,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했죠. 예, 에베소 5장 그냥 펴놓으세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데요. 남편은 아내를 뭐 하느냐? 달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복종을 해야 됩니다. 복종과 순종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내들 자기 남편 복종하는데, 자, 뭐라 나왔어요? 뭐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게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주 안에서 하는 게 뭐냐? 부부가 우리 형성 있잖아요. 예. 일단 거기서 보면 23절에 보면 교회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25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뭐예요? 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보입니까? 예. 교회를 사랑하고, 그 부분, 예,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그리고 32절에 보게 되면, 이게 그 결혼에 얘기하면서 32절 같이 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27절에 부부로서 해야 될 것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건강한 결혼, 경건한 부부, 그리고 얘기했던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요. 맹세와 헤어지지 말아야 될 거, 성적인 것을 통해서 건강한 그러한 부부. 그러니까 성적인 것을 통해서 남편을 건강하게 해주고 마음까지 또 성적인 통해서 아내를 건강하게 해주고,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성적인 부분들은. 예,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건강한 부부는 무엇을 하고 사느냐? 예,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스럽게. 교회, 그래서 단순한 그러한 부부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자신들의 행복만 해서 패밀리, 가족 아니에요. 부부들은 교회를 섬기며 사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5장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효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우리나라는 그죠? 효.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 효에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모든 게. 우리 그 성리학 사상이나 유교 사상 마찬가지잖아요. 뭐라냐면,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 효를 가지고 어때요? 가르치는 스승에게도 효를 하듯이 섬겨라. 그리고 임금에게는 충성을 가져라. 충해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부가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듯이 서로 섬기듯이 건강하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듯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독신으로 사는 거고, 왜냐하면 독신자들은 이미 뭐예요?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나왔잖아요. 교회의 영광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교회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들도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 이성들의 유혹도 있지만 또는 보게 되면 또 이성적인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에서의 그런 유혹도 많잖아요. 그런 모든 유혹에서
왜 그런 이런 유혹이 있느냐? 예,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부관계에서는 성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의 그런 문화를, 예, 한국은 좀 그게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아름다운 성의 문화를 이루고, 그게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요. 만약 돼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정말 성경 그래서 이 그 결혼에서 성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가늠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름다운 성을, 건강한 성을 이뤄서 정말 뭘까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며 살라는 것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 얘기를 하신 거야. 예, 이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부부주일인데 정말 건강한 부부를, 예, 다 이루시고 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